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축복이지요. 네, 축복인데 여기에 뭔가 빌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생터시 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터집을 잡는 거예요. 터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38년 동안 거기 살려고 하니까 움막도 짓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옷가지들 짐도 있고 그런 짐들을 주님이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고 가라 했으니까 그걸 들고서 가는데 마침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지금 뭐 한 겁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의 규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정신에 마음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 정답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다섯째 날은요? 새와 잘 모르시죠? 물고기를 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일본말로 하면 다섯이 뭔지 아세요? 이찌니 산시고. 새는 뭔지 아세요? 일본말로요?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일째 새를 만드시고 고돌이 하셨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우, 성령에. 갑자기 북극이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5일째 날 새 만들었다니까요. 그 6일째 날 뭐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사람 만드시고 제 7일 때는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7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럼 8번째 날은요? 독서 가시는 오스 권사님 동생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8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빛을 만들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고돌이 쳐야 됩니까? 네.
금정희 권사님. 8일째부터 안식입니다. 안식일 2예요. 9일째는요, 이때부터 계속 쭉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일이냐? 하루 쉬는 안식일이 아니고,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의 본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영원히 누리던 안식일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칙칙칙칙 깨져버려요. 왜요? 왜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뭘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래요. 기본적으로 평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올랑말랑 하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안식일이고,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일이 깨어지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이 깨어지고 난 뒤에 동산을 쫓겨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는요, 절기는 창조 때 영원한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누가 오시면 이게 회복된다? 예수가 오면 이게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려라. 그게 구약에 제정된 절기로서의 안식이 됩니다. 절기로서의 안식이에요. 이 절기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영원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시면? 구주가 오시면,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축복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 규정,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무처럼 이렇게 막 어깨에 짓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원래 정신을 가지고서 안식일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 인생의 묶임을 풀어주는 것, 죄의 결을 끊어내는 것, 사단의 결을 끊어내는 것, 이 진정한 안식일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계신데, 이 규정의 목이 맨 사람들은 주님이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는 것보다 뭐가 문제예요? 규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주객이 지금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이 저기 있대. 사람들이 엄마 내 손끝을 봐야 됩니까? 손끝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실현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어버리니까 진짜가 왔는데 가짜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붙들고 이거 안 한다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광신자 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면요,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서 음한 사람을 잡는 거니까. 음한 사람은. 예? 한국교회에 최초로 완질 주석을 내신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합동측에 신학교 오랫동안 계시다가 고신으로 갔어요. 고려신학교에 교수님이 있었어요. 주경신학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목사님도 아시죠? 네. 박윤선 박사님, 그러면 아주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주일날 버스 타고 갔다고 학교에서 교단을 잘린 거예요. 제명당했어요. 주일날 뭐하러 갔다고요? 버스 타고 갔다고. 왜? 뭐 했다고요?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걸 어기고 버스를 타고 가다니, 이래가지고는요, 잘린 거예요. 이분이 잘려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죠. 합신이라는 교단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합동측에 나온 사람들과 함께 만든 교단이 합신이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몸만 가서 지키면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의 정신 속에 들어가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일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못 쳐야 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옷 잘 입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일이다. 주님이 말하는 안식일은 날짜로서의 안식이 아니고 주님이 그에게 영원에 선물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기쁨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나의 상처건 나의 죄건 한번 포해서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하루는 평안이 오는 것들을 누려보셨습니까? 때로는요, 태산 같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서 턱 기도하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그거 놓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가 뻥 뚫어지면서 이게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확 올 때, 그때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종교적인 의식은요, 의식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지요. 저도 제도권 목사인데요. 필요한데 그 의식 안에서 자칫하면 예수 없는 의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는 이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맛볼 수 있는데 안식을 계속 그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안식을 기도 속에서 누립니까? 생활 속에서 누립니까? 또 다른 문제랍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지구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의 문제. 뭐의 문제라고요? 선악과의 문제.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지금 현재의 에덴 동산은 이렇게 동산이라면 아담 하와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두 명이죠. 그죠? 이렇게 둘이 쫓겨났습니다. 여기 뭘 지키고 있습니까? 불칼을 든 화염금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화염금을 든 천사들이
자,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이에요. 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칼 맞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칼 맞아야 돼. 무슨 칼요? 불칼 맞아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칼을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죽고 들어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칼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가만히 계신데 칼로 제가 폭 찌시면 돌아가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지 않아요. 마치 천사가 들고 있는 불칼을 맞으며 들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안식 안에 계속 거하려면요, 이 안식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끌어가려면 요거와 관계 있어요. 뭐와 관계 있다고요? 선악과와 관계 있습니다. 안식 안에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안식을 계속 누리면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을 다 접고 그냥 시험치도 안 내고 밥도 안 내고 그냥 기도만 쫙 주장창 기도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준 언약이 뭡니까? 너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할렐루야. 뭐 하며 지키라고요? 첫 번째, 다스림. 같네요. 다스리라 하고 또요? 지키라. 이 두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었어요. 네. 십계명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다스리라, 마라,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고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이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땅 사면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게 유버라데 뭐 이렇게가 있잖아요. 4개 있잖아요. 4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닿는 물이 흘러가는 보다 살아나는데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 4방향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물 줄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에 더해서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고요? 다스려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요, 지켜. 이 바깥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거 다스리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스리며 지키는 것, 다스린다고 할 때 내가 동산의 주인입니까? 동산 주인은 누구세요? 동산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는 뭐고요? 청직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청직이라는 상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예. 선악과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는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그의 삶을 안전히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좋은 말로 하면 청직이요. 쉬운 말로 하면 종이에요. 주님은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며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옆에 있다 그래요? 이건 실적인 표현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사는데 그 주님은 내 오른편에 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아들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종되려고 옵니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옵니까? 종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돼야지 하고서 염치 물고 아버지 아들 일컬음 받을 자기 기고 싸우니 나를 종 삼아 주세요 하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그래 이놈 종 삼아라. 이놈 종 삼고 방 한 칸 내주고 그리고 월급 얼마나 측정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오른손에 인장바지 끼워주시고 할렐루야, 발에 신발 신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보세요. 탕자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 종으로 나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스리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뭐로부터 지킨다고요?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람들은 중생에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고 중생에서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또 기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기나왔다가 어쩌려 그래요. 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평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도께서 튀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은 꿈나라의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요, 본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만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내 시간표는 없어지고 누구의 시간표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주님은요, 이 안식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안식 안에 거하시니까 이 안식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드립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이 안식으로 초청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요. 죄인들을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그럴 때 보혈의 능력이 덮이면서 죄에 대해 사함을 받습니다. 사단에 눌린 사람들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안식 안에서 그 인생의 원수의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파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 안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바꿔 말하면 안식을 선포하라. 만일 너희가 비는 그 안식일이 거기 머물만 하면은 거기 머물게 될 것이고, 받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대요.
그럼 안식이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안식은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어느 곳에가 이제 풀어놓으면요,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이 받을 만하면 그 영혼 속에 쑥 들어가 버리고, 그 영혼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듯이 찾아 헤매다가 그 받을 데가 없으면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의 규정이 아니고 뭐요? 정신을 가지고 안식을 실현하는 그런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받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신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종 됩시다. 누구 종이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고 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안식은 나를 덮어서 나를 뭘로 삼는다고요? 아들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여러분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에 너무 매인 사람들은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너무 매인 사람들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깨는 거예요. 맥지로 주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안식일입니다. 38년 된 병 걸렸습니다. 38년 동안 병 걸렸는데 막 내일 건 내일 내일 고치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부를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날 38년 된 병자한테 안식일 그날 찾아가시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영으로 성부와 성령이, 성자가 한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이 규정보다 정신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규정보다 정신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안식일날 돼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야 되죠. 근데 그놈의 돼지가 매 안식일마다 빠집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놈의 돼지가 매 안식일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째야 됩니까? 잡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안식일에 정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진짜 영혼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전당 못 갑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진짜 보혈 앞에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그 사람은요, 이 에덴 동산 안으로 안식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고 난 뒤에 그 사람 내면에서 선악의 투쟁이 일어나고 죄와 싸우는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땅 사면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맛본 사람이요, 바깥에서 들락날락 하면요, 에덴 동산 들락날락 하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래 두고 다니면요, 열매가 없어요. 가래이 째져요. 여러분,
주님의 안식 속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식 속에 머물러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요 좀 엄하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요 좀 엄하세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좀 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아버지한테, 저희 집은 모계사회, 우리 엄마가 한 살 더 많으세요. 아버지보다. 모든 일을 어머니한테 말하면 돼. 아버지한테 말하기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버지는 잘 모르셔도 솔직히 집안에 돈도 어머님이 다 관리하시고 큰 거 저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다 끝나요. 아버지도 집에 와서 그냥 어머니한테 이러저러 하는 거 듣고만 그냥 끝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한테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진하게 막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결정된 것만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저도 몰랐는데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어떤 면이냐면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져 있고 마음이 간단하면 막 떨어져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이제 딱 올라 그러면은 이제 됐다. 보따리 틀고 툭툭 틀고 일어나서 가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임재 속에서 주님께 미주할 고주할 아뢰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식 속에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안식 속에 머무를 때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은혜를 툭 찍어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큰 것 작은 것 다 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틀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제게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냥 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발령 나가서 구룡포에 가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에 가서 목회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미주알 고주알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의 이 안식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안식 속에서 성령이요 우리의 인생의 땅 사면의 자리에 막 쫙 흘러가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배우고 난 뒤에는요 그걸 배우고 난 뒤에는 시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의 자리에 조금이나마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안식을 자기의 영혼 속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 안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이 안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 가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분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세요. 그분 앞에 보고하면 하지 말고 그분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요 나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땅 사명의 자리로
생수의 강이 이렇게 저렇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 물이 자녀에게 흘러가면 자녀가 살고요. 그 물이 사업장에 흘러가면 사업장에 살고요. 그 물이 아내에게 흘러가면 아내가 살고요.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지키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빌립보 4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보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십자가 이미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생의 죄와 상처, 아픔을 다 사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안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그 안식 안에서 아예 눌러붙고 궁지 물러 앉아가지고 그 사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깊숙이 해서 이 안식을 방해하는 원수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위파파시이달 알타이시다 놓은 원수의 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길이 끊어지게 하시고, 보이는 너희 앞에서 새로운 안식의 역사만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백의 선을 빈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평안의 역사가 가득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평안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평안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고, 자녀의 삶 속에 평안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인생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이끌어 주시옵고, 물질의 문제 가운데서 주의 평안이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의 영광으로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